양면성과 일권성.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시드기야 왕은 나라의 위기 때 그의 양면성을 볼 수 있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위하자 마음이 급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양면성을 볼 수 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도 양면성을 가지고 생활한다. 문제가 생기면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지 않는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율법과 계명을 실천하여 지키는 부자 청년이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다. 믿음이 좋고 부자 청년이 왔으면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셨으면 그 부자 청년이 재력을 가지고 뭔가 크게 도움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오라고 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재물도 있으면 삶이 편안해지니까 재물도 사랑하게 된다. 재물의 능력을 맛보면 쉽게 재물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한 땅임을 경험하였는데도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 풍요의 신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양면성을 보였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경험했었다. 그 은혜로 자신들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서원했으나 막상 팔고 나니 돈을 다 드리기가 아까워서 고민하다가 얼마를 빼고 드리는 양면성을 보였다. 우리는 두 가지를 절충해서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따르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 마음을 결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같이 일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인물들도 있었다. 그중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앞세우고 쫓아다닐 때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는 일괄성을 보였다. 또한 블레셋의 공격, 암몬과 모압과 아람 등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시드기야처럼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원하신다. 시드기야는 바로의 군대가 왔을 때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신의 선택을 기뻐하였겠는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기도만 해서는 안 돼. 안전장치는 필요한 거야. 애굽에게 도움 청하길 잘했어 라고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가령 너희가 어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걸리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다.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는 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겠다는 자신만의 생각이 들어온다. 바벨론과 동맹 맺기를 원해서 자신의 보물창고를 보여주어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침략당하여 멸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치워버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며 교제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진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은혜가 사라진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일관성 있게 극복한 것처럼 또 다윗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말씀하신 것을 잡고 일관성 있게 산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들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양면성과 일관성.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시드기야 왕은 나라의 위기 때 그의 양면성을 볼 수 있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위하자 마음이 급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양면성을 볼 수 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도 양면성을 가지고 생활한다. 문제가 생기면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지 않는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율법과 계명을 실천하여 지키는 부자 청년이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다. 믿음이 좋고 부자 청년이 왔으면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셨으면 그 부자 청년이 재력을 가지고 뭔가 크게 도움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오라고 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재물도 있으면 삶이 편안해지니까 재물도 사랑하게 된다. 재물의 능력을 맛보면 쉽게 재물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한 땅임을 경험하였는데도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 풍요의 신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양면성을 보였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경험했었다. 그 은혜로 자신들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서원했으나 막상 팔고 나니 돈을 다 드리기가 아까워서 고민하다가 얼마를 빼고 드리는 양면성을 보였다. 우리는 두 가지를 절충해서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따르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 마음을 결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같이 일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인물들도 있었다. 그중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앞세우고 쫓아다닐 때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는 일괄성을 보였다. 또한 블레셋의 공격, 암몬과 모압과 아람 등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시드기야처럼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원하신다. 시드기야는 바로의 군대가 왔을 때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신의 선택을 기뻐하였겠는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기도만 해서는 안 돼. 안전장치는 필요한 거야. 애굽에게 도움 청하길 잘했어 라고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걸리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다.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는 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겠다는 자신만의 생각이 들어온다.
바벨론과 동맹 맺기를 원해서 자신의 보물창고를 보여주어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침략당하여 멸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치워버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며 교제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진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은혜가 사라진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일관성 있게 극복한 것처럼 또 다윗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말씀하신 것을 잡고 일관성 있게 산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들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다.